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특별한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심을 믿어야 할진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 믿음 뭐냐? 하나님께 나아간다. 나아간다는 게 뭡니까?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의지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 자기를 찾는 자 상 주신다. 제가 야고보서를 보면서 이 야고보가 누구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데, 육신의 동생이 이렇게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목사,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 교회 안에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최고의 결정권자가 누구냐면 마지막에는 야고보 이 목회자입니다. 12사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도 야고보 사도의 야고보의 목회자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야고보에는 사도라는 명칭을 붙이면 안 됩니다. 사도는 12사도. 그러니까 12사도 가운데 야고보는 이미 헤로스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그거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그 친동생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7장 1절에 그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지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한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를 행하려 하거든 자신의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능력을 행한다면 나타내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도 보이고 이러면 많은 분들이 몰려올 거 아니겠습니까? 왜 얘기했어요? 짧은 문. 그러니까 단지 자기 형인 육신의 형으로 계셨던 예수님은 대단한 능력인데 이 능력 가지고 저 큰 데 가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얼마나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물질도 드릴 것이고 다 할 거 아닙니까? 동생들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이 나중에 보니까 마가복음 3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머니와 함께 와가지고 예수님이 좀 미친 것 같다. 왜? 밥도 안 먹고 저렇게 하는 일하니까. 그래서 데리러 왔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 들어와서 놀라운 반전이 납니다. 그 반전이 뭐냐? 하나님과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알아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란 말은 사실 그분의 종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걸 말하고 있지. 내가 그분 밑에 복종한다. 어떤 내가 따른다 그런 뜻도 있겠지만 진짜 이 종은요. 내가 그분의 종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 말씀은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야고보가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성취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어머니 마리아와 이 동생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기록한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친동생.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기록할 만큼 대단한 변화가 왔고 사실 야고보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33세 생을 떠났
서셨으니까 고이에서 바로 시작된 게 예루살렘 교회니까 불과 30대 초반.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 대표 목회자가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야고보 같은 이런 예수님을 못 알아봤던 그가 바로 신약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 대표 목회자, 요즘 말하는 목사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뭐냐, 내용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근데 이 사건은 뭘 지칭하고 할까요? 아마 형제들도 일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사건은 어머니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엄청난 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한 놀라운 사건임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만나는 모든 슬픔, 모든 시험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목회자가 기록할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고백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나는 그의 종으로서 이제부터 산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여러분, 세상의 종입니까? 육의 종입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알 겁니다. 하루를 살아가도요, 내 삶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관심은 천국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 교도소에서 설교할 때 이런 내용을 잠시 했습니다. 돼지가 아무리 고개를 들고 싶어도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다. 돼지의 목은 15도밖에 올릴 수 없을 만큼 이 목이 굳어 있는데 돼지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을 때가 있다. 잘못 걷다 보면 돼지가 이렇게 발라당 누우면 등은 땅에 붙고 이제 하늘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이 돼지가 뭘 바라봤느냐? 땅만 바라보고 먹을 것만 바라보고 꿀꿀거리며 살아왔는데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이요,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던데 이 문제가 와서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에 문제 없습니까? 전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육의 문제는 없다면 영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영의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교도소까지 올 정도 같으면 여러분의 생은 이제 뒤로 넘어진 인생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지금 여유있게 예배당 나오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이걸 간곡히 전하니까요, 이분들이요,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라고요. 제가 어제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여기 못 오게 여기 다른 스케줄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서 출소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출소. 오늘 이 제가 설교를 못하고 갑자기 부탁이 왔기 때문에 그 출소하는 분들은 이 메시지를 못 듣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 메시지를 전하면 여러분이 인생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하는 반복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이제 끝없이
나갔다 들어갔다 반복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어요. 제가 간곡하게 외쳤습니다. 이분들이요,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정말 그분들은 설교 끝나고 제가 마지막 기도 마치고 인사하고 나간대요. 그분들이 마음에 누가 하라고 한 건 아니며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누구든지 박수를 친다는 말은 뭔가 자기 가슴에 와닿는 일 아닙니까? 내가 오늘부터 이분들이 더 기도해야 되구나.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압니까? 이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야 됩니다. 모르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나와도요, 아무 생각 없이 나와 앉아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깊이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대충 예배당에 나가는 그것이 신앙의 모든 것이냐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믿음 갖고 있으면 무릎 꿇습니다. 주님을 실제 내 삶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 여러분 하루 종일 뭡니까? 내 삶의 일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직장에 일하고 사업장에 가고 가정일 보고, 그 영의 일은 아니지만 이 삶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요한 일들입니다. 전부.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이게요, 날마다 더 간절해져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 더 간절해지고 오늘보다 내일 더 간절해져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난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 정말 기쁜 일이구나. 하나님이, 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 형제다 내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기라. 이것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믿음을 주려고 어쩔 수 없이 준다는 겁니다. 이거 믿음의 시련이 돈의 시련도 아닙니다. 건강의 시련도 아닙니다. 그 내용 속에는 믿음의 시련이, 믿음 주시려고, 믿음, 인내를 만드는 줄 압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 가지고요, 믿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자 인내하면서 너 안에 진짜 이 믿음이 다 자리 잡도록 인내를 만들라고. 이런 인내를 만들 너희가 알으란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을요, 이 인내는요, 믿음의 인내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걸 풀어가려고 하라 그 말입니다. 믿음 가지고, 그게 인내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다리라, 믿음으로 기다리라. 시간을 그냥 기다리가 아니고 믿음으로 기다리라. 기도하고 기다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기다리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조금도.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이것들 여러분 만난 모든 문제가 영의 문제든 육의 문제든 온전히 기쁘게 계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을 위한 겁니다. 내 가족들의 믿음을 위한 겁니다. 왜 그걸 모르시나요?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 부탁하십시오. 믿음 주려고 그런 거야? 왜 아프냐? 믿음 주려고? 왜 물질의 문제냐? 믿음 주려고? 믿음. 열심히 사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믿음의 시련, 믿음. 인내를, 이 믿음 가지고 이제 기다려보라는 겁니다. 믿음 가지고 기다려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성공하십시다. 할렐루야. 어쩔 수 없이 주님이 주시는데 야고보 사도가 이걸요,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가족 가운데 형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엄청난 사건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고 보니까요, 너무나 기쁜 사건이에요. 그게 우리를 구원한 사건이었어요. 이게 야고보 목회자가 발견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슬픔이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